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새 예루살렘 도시인데요.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새 예루살렘 도시는 성경 전체가 가장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신학적으로 풍성한, 가장 우주적인 규모의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너무나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저 비유다, 상징이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그 내용과 설명이 마치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단위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그 도시의 한 변의 길이가 2,2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1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에서 예언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는 그 한 변의 길이가 2,200km 정도 된다. 한국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의 직선 거리가 3,600km라는 걸 가정해보면 2,200km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정육면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비유와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분명히 측량을 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치수인 것이죠. 과연 이 도시가 정말로 실제하는 도시일 것인가? 또한 만약 실제한다고 한다면 그 도시의 기간은 천년왕국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도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토론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라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봅시다.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측량의 도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사각형의 평면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완벽한 정육면체 형태의 도시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측량했을 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치수의 측량이면서 동시에 천사의 측량, 즉 영적인 의미를 가진 측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스타디온, 좀 낯선 단위 표현일 텐데 헬라어로 거리의 단위거든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스타디온은 약 185m의 길이를 표현하는 어떤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2,000 곱하기 185m를 해보면 약 2,220km 가까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의 한 변의 길이가 2200km 정도 된다. 근데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모두 약 2200km. 자,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표로 이 길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표로 설명해 두었으니 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반도 남북의 길이가 1100km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한 변의 길이가 2200km니까 그 한반도가 두 개나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길이만큼 위로도 솟아있죠. 정육면체 모양이니까 거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약간 거의 행성급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도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 비유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를 들어서까지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정확한 치수와 거기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비유와 상징이 아니었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읽을 때 실제로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도시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한 성경의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정육면체의 부피를 생각해보면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예요. 부피로 따지면 약 107억 km 세제곱에 가까워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이 도시가 100층짜리 건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한 층의 높이가 약간 5m 정도 된다고 하고 단순 가정해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수십조 명에 다다를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사람이 넉넉히 살고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그런 규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 거처, 처소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처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서야 그 처소의 크기가 얼마나 된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보고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정육면체인가? 우리가 보통 한 도시를 떠올릴 때 강을 따라서 펼쳐진 도시, 산을 끼고 자리 잡은 도시, 또 원형이나 사각형 평면 도시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시는 정육면체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은 길이의 도시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정육면체가 언급되는 구조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결정적인, 잘 들으십시오. 매우 결정적인 한 곳에서 정육면체가 등장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 소를 마련하였는데 내 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규빗으로 되어 있는 완벽한 정육면체,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이었어요. 자, 정금으로 입혀진 그분의 영광이 직접 거하시는 그 장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만,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한 차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그 한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7장 1, 2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분의 영광이 그 정육면체 공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즉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 도시의 치수와 내장재와 그 안에 거하시는 분과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빛의 의미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 둘 다 정육면체이고 둘 다 정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둘 다 그분의 영광이 빛이 되고 둘 다
그분이 직접 거하시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평행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둘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도시는 단순히 엄청난 규모의 행성급에 가까운 큰 도시를 그 규모를 자랑하려 평수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가 우주적 규모로 확대된 거대한 지성소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전자연국 도시에 왜 그 거룩한 곳에 성전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었죠. 도시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였어요. 도시 자체가 우주적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따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단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그분의 백성 전체가 영원히 직접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그 예비하신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 도시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 지성소까지 성경 전체가 한 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 거주의 점진적 확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이다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도시가 어떻게 지구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국과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어떤 형태로든 천년왕국 그 기간에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죠. 그렇죠? 자, 이 질문에 신학적인 답, 물리적인 답, 과학적인 답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이 이 부분을 많은 부분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직하게 성경이 계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인 추론을 할 뿐이지 제 말을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교리이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지위성같이 아마 지구와 그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새 예루살렘이 지구 위에 일정 고도에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어떤 부분이냐? 성경에서 지금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표면에 착지를 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캐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온다라는 이 동사는 하늘에서 지구에 가까이까지 내려와 머무른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충분히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우주과학으로 비유를 하자면 정지위성의 그 모습과 우리가 흡사 닮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도 상공위에 35.786km의 정지 궤도에 위성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그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그 위성이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이런 방식으로 지구 위에 어떤 고도에 떠 있는 그림. 그러면 그 도시 자체가 지구의 중력, 해양, 대기 이런 것들을 직접 누르지 않으면서도 만국에 그 빛을 비추고 만국의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 예루살렘의 공식 강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 후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2절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 후에 그 후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이 땅에 강림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 지구는 현재의 지구와는 완전히 달라진 어쩌면 이 거대한 가로 세로 높이 2200km에 가까운 이 거대한 행성과 같은 도시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이 된 그 지구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 전체 물리학으로 보면 별이 폭파하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초신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본문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 좋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신학 저널들과 또 책들, 또 성경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 기간 중에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공중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떠 있는 정지 위성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지구를 비추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영광이 천년왕국의 지상을 비추는 그런 모습. 부활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타당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새롭게 창조가 되면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정지 위성처럼 떠있던 그 도시가 이제 땅에 내려와 그때부터는 땅에 안착해서 영원한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물리적으로 정직하게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대 현대 물리학으로 한 변이 2200km에 가까운 정육면체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든 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도 만질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근데 벽에 있는데 통과하기도 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물리학적인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으로 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정지 위성처럼 2200km나 되는 이 거대한 크기의 그 도시가 떠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리학적으로는 지금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림들이 현대 물리학과 모순이 되진 않아요. 즉 정지 위성의 그림과 새 지구의 이런 모습들 모두 우리 시대의 우주과학으로 가능한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계시록 21장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들이 단지 비유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딱 멈춰져 있는 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처소가 알고 보니 계시록 21장에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거다. 실체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계시록 21장은 그 새 예루살렘 도시의 일부, 극히 일부분을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아마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부분이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것은 추론과 상상이 할 뿐 더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지금부터는 생명수와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맑은, 즉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네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도시 한복판을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도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다. 또한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 귀한 약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약 6,000년 동안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혀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서야 마침내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였어요? 네, 한 그루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셀 수가 없어요. 강 좌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강을 따라서 풍성하게 자라는 수많은 생명나무들, 잃어버린 그 한 그루가 마침내 마지막 시대, 천연옥 시대에 가서 보면 풍성한 숲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치료가 필요한가? 뭐 이런 의문이 드시기도 하죠. 자, 근데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받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 점검을 받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그 천년왕국 시기에 육신을 입고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두 번째, 천년왕국 기간에 자연인, 여전히 자연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과 보양이 필요하고 그 잎사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다.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있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출산의 고통이 있고 죽음이 찾아온. 그런데 마침내 이 저주가 다 사라져 버린다. 6,000년 인류 역사에서 드리워졌던 그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게 된다. 3절에 가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처럼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접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만국의 순례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만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년왕국 중에 새 예루살렘이 지구 위 일정 고도 위에 떠 있고 만국의 자연인이 매년 또 정해진 절기 기간에 그 도시로 올라가서 주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도시의 입국 자격은 종교, 국적, 인종, 학력, 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기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 이것이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생명책. 그분이 직접 기록하시는 명단. 그 명단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신학적 의미, 12의 의미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으니까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그의 백성이죠. 예수님의 12사도, 신약의 그분의 백성이죠. 24장로,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전체가 12의 모든 차원으로 디자인된 그 도시에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작은 일에 마음을 쓰는 이 한 호흡들이 우리가 장차 거할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의 정말 실질적인 의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 같은 복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그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장해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시, 우리의 본향,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적지, 바로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이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 도시가에 가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시민권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구나. 이 땅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